작년과 올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인류가 고통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1년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적응이 됐다 그래도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마스크 써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거리두기 해야 되고 손도 잘 씻어야 되고 참 번거로운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백신이 나와서 접종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곧 맞을 것 같았는데 조금 늦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지내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실체를 그대로 좀 직시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자연들을 얼마나 훼손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고요. 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 밖으로 볼 때는 사랑을 잘 표현하고 박애주의자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2016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대미국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사람들이 욕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모든 나라가 다 지금 자국민 우선주의로 다 돌아섰어요. 자국 먼저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동안 박애주의자처럼 우리가 행동했던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 참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참 이기적인 존재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면서 요즘은 이제 해외를 가려면 백신 여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지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은 이제 접종하지 않으면 해외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백신 생산이 어려운 나라들은요, 한없이 그냥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다른 나라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정말 진짠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또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작년 올해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올해 초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년 기도 제목들을 받아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 파일에 끼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는데 환우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은 거예요.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을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잘 알리지 않았던, 그동안 아팠지만 쭉 아팠는데 잘 밝히지 않았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아프게 되어서 치료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자세히 봤더니 예전부터 아팠던 분들이 아니라 코로나19 시대가 되면서 아팠던 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 안타까움으로 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구 여전사님들을 통해서 각 교구에 환우 기도 제목들을 따로 좀 정리해서 좀 갖다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 아픈 부분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데, 올해 이제 3월 들어가면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그렇게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기도했는데 좋으셨지요? 그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내가 작은 것이지만 기도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내가 그 환우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자그마한 것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참 고난 앞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항암 치료하고 있고 머리가 다 빠지고 관절 아프고 허리 협착증으로 고생하시고 또 요양병원에서 또 계시는 부모님들 찾아뵙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참 아파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고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단에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그냥 고난주간 정도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요. 사순절이란 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절 전 40일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를 사순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40일 전인 수요일을 제2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이 속해져 있는 칼빈과 청교도들은 이 사순절 등의 특별한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사순절의 폐기를 그 종교개혁 당시 이야기하였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12장에 보면 사순절이 미신적으로 시행되고 또 공로를 세우며 금식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고 주장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나 자신의 공로가 그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40일 동안 했다라는 것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것처럼 40일 동안 하셨던 것처럼 나도 40일 동안 금식한다. 또 나도 40일 동안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큰 공로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드러난 것 때문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순절이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40일 동안 육식을 점점 줄여가면서 금식을 하면서 그것이 좀 미신적인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데 그 기간만 한다는 것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했던 것이 이 사순절에 대한 것이고 고난주간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기독교 강론에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찾아서 좀 읽어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백성은 그 기간에 자기들이 뭔가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슨 얘기일까요? 공로인 거죠. 내가 40일 동안 내가 그죠? 사순절 지키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 그게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로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는 자주 금식하지 않으셨다. 또한 그는 인간적인 습관을 쫓아 금식하지 않으셨다. 금식이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이 책은 밝혀주고 있었고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금식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정당화하고 색으로 장식하는 것은 미신이 가득한 순전히 왜곡된 열정일 따름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40일 동안 사순절을 지키는 것 좋다. 그러나 그것이 미신이 가득한 순전히 왜곡된 열정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사순절을 따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칼빈이 다시 이 시대를 본다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그런 고민 앞에 서게 되면 폐지시켰던 이 40일의 사순절이라도 제발 좀 우리들에게 경건하게 살라라고 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지금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순절이라고 표현했던 그 기간만이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모습이 더 되지 않아요.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목걸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가 액세서리처럼 취급되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고난주간이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 성금요일이 되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는데 이사야 53장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했을 때에 딱 이 장면을 묵상하는 것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뭐라고 그래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별 볼 일 없다는 것이죠.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뭐라고 그래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것들 속에 여러분 묵상하세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을 좀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2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불쌍한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고 있어요. 채찍에 맞고 아파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고 있어요. 버림받으셨고 3절에서는 간고를 겪고 질고를 지신 이를 묵상하고 있어요. 징벌을 받는 자로 고난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있고요. 찔림 당하셨고 상함 받으셨고 채찍 맞으신 자를 묵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쓸쓸히 십자가를 지신 분으로 우리는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고난의 모습은 그것이 정확한 주님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참 인간적으로 너무나 불쌍한 모습으로 우리는 계속 그분을 묵상하고 그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화 배우인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요, 영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였습니다.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영화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12시간의 그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영화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장면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너무너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튀기는 장면이 너무 리얼해서 보는 사람이 실신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식으로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합니다. 그가 찔리셨던 것, 맞으셨던 것, 배신당하셨던 것, 그것들을 묵상하고 있는데 도리어 주님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관심을 너희에게 돌리라,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을 다시 돌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자신을 따라오는 여자들에게,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7절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요. 우리는 고난주간이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가시다가 돌이키신 거예요. 따라온 무리를 보시고 돌이키신 거예요. 돌이키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불쌍히 여겨라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어디에 묵상하고 있어요? 그가 찔렸다는 것에 묵상하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에 집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의 상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악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징계받음에 채찍 맞음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있는 평화, 나음, 거기에 내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셨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 각자가 각자 제 길로 갔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긍휼히 여기고 있고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악 때문에 내가 죽는 것 아니냐, 너희 허물 때문에 죽는 것 아니냐, 너희의 죄악과 허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놓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는 주님의 그 찔림의 포커스를 가지고 묵상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죄, 허물을 가지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상함 때문에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악에 집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에 집중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평화, 나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길을 묵상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들에게 너희가 각자 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주간 성금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아파하시는 것들,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을 인간적으로 슬퍼하고 있다면 이 여인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돌이키셔가지고 우리가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고난주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달라고 발버둥 치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의 고난주간이고 성금요일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악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주의 십자가 앞에서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에 회개하며 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어떻게 살고 계셔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의 죄악들을 다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주님은 우리의 이런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우리의 참 연약하고 나태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말씀해 보시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였죠. 예수님께서 바닥에 이를 글을 쓰신 다음에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 또 글을 쓰셔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요. 이 예수님하고 이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서 한 말씀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들 가운데 계속 지었던 죄들을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다라는 것이죠. 시기, 질투, 교만, 자기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지요.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 그게 우리 삶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죄를 짓는 것들이 사라져 가야지요. 조금 더 성숙해져 가야지요. 작년까지는 그 죄를 지었다면 올해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너무 쉽게 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끊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아직 끊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의 죄들을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죄가 우리 안에 있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너는 누구인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울기를 바라요. 주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울라는 거예요. 너의 더러운 그 모습,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있는 너의 모습, 그걸 가지고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메말랐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되어지고요. 여러분은 어떤 때 눈물이 나던가요?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인간은 언제 눈물을 흘리나 이런 생각을 깊이 좀 해봤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린아이들이 언제 우는가 보면 우리 인간이 언제 우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배고플 때 울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배고프면 울어요. 우리 삶들 가운데 결핍감이 있을 때 우리는 울어요. 또 우리 아이들이 또 기저귀가 젖거나 이러면 또 불편해서 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삶들 가운데 불편하면 우리 가운데 울어요. 또 아이들이 어디 아프든가 또 열이 나든가 이러면 아파서 고통해서 울게 되지요. 울음의 이유는 배고픔과 불편함과 아픔 이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울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는 이유, 울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는 것일까요? 울음이란 것은요, 울고 나면 우리에게 주는 보상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울고 나면 우리 아이들이 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아이들이 말을 제대로 해요? 잘 못하잖아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기 때문에.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울 때, 울음이 나올 때 그거는요, 자신의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들을 표현할 때, 최선일 때 울게 되죠. 또 하나는 울음을 통해서 해소돼요. 울고 나면 시원하기도 하지요. 세 번째는 울음을 통해서 엄마랑 소통하지요.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결핍 때문에 우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란 것이 여러 가지 결핍 때문에 울어요. 배고픔 때문에, 불편함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우는데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우셨다 성경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안타까움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긍휼의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의 눈물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긍휼함의 눈물이었다라는 것이죠. 긍휼함의 울음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주님 우리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했을 때 그 울음은 긍휼함의 울음을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울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울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울음으로 우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면서 자신을 위해서 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긍휼의 눈물을 흘려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먼저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의 눈물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울라라는 이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에요.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울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형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울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너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면서 우는 그 길을 걸어가라,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되는 눈물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딱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나를 위한 회개의 눈물. 주님 우리가 나를 위한,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긍휼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눈물이 있으십니까? 회개의 눈물 있으세요? 긍휼의 눈물 있으세요? 눈물이 다 말랐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깊이 있게 회개하면서 울었던 적이 언제이세요? 기억나세요? 언제 회개하셨어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잘 회개하지 않아요. 잘 살고 있다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금요일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을 가지고 다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시간 끊어버릴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긍휼함의 눈물이 있는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채찍질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을 긍휼의 눈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눈물이 너무 말랐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죄를 가지고 회개하는 기도도 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도 잘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이스라엘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저주받아서 말랐던 것처럼 다 말라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것처럼 마른 뼈처럼 다 말라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아닌가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은, 기도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37장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온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뭐라 그래요? 말랐더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른 뼈, 다 말랐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현대인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공로 그런 것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 아닌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나의 죄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은요,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원수를 사랑하셨던 그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개의 눈물과 긍휼의 눈물.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것 가지고 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처절하게 울 수 있는, 나의 죄 때문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주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